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사도 바울은 이 1장 8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 방문하고자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잘 밝혔죠. 그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내일까지 생각해 볼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로마서의 전체 주제로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16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주 여러 번 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관원들, 또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앞에 자주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하반절에 말씀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먼저 유대인, 헬라인에게다라고 그 대상까지도 말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또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일 것 같은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도 역시나 이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좋아하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복음을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희롱했고요, 또 욕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 어떤 그런 사조들, 철학들,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아니면 진리를 부정하는 해체주의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복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유일하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조롱받지 않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진리, 이거 누가 조롱합니까? 음악도 그렇죠. 모차르트의 음악을 하나 이거 별로다 라고 말하면 그 별로라고 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많은 학문들도 그렇죠. 난 사자수학을 읽었다는 둥, 논어를 읽었다는 둥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지 조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같이 인간의 능력과 자질과 도덕을 높이 세워주고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자질과 인간의 도덕, 이런 것들을요, 거의 더러운 옷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을 높이지도 않아요. 인간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인을 한다고. 한마디로 이 복음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어디에 살든, 성별이 뭐든, 아니면 수입이 어떠하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상관없이 차별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차별이 없냐? 모두 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누구에게든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아주 공통적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주장하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방문하고 싶어 했던 로마도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는 다 아시다시피 세계의 중심지잖아요. 화려한 문화가 있습니다. 빛나는 건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힘과 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의 광대함 앞에서 복음은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든,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누구에게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유는 또 내일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날도 정말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으로 전락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식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연로한 사람이든 연소한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복음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세계의 중심지라 여길 만한 그 로마 세계 속에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하며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기억하며 오늘도 이 복음을 소유함이 영광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